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이 교회는 훈련이 조금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시고, 제가 원주민 목사님도 훈련 시킬 때 자주 하는 말인데, 이 목사님은 아시고 웃으시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조금 인상이 풀려지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해야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연이어서 또 있습니다. 예,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시작.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 끊어지지 않고 다 같이 시작.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시대를 풍자하는 인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참 주님이 사랑하는 이 목양교회에서 이 믿음이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참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이 믿음 자체를 강조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지는 거예요. 그죠? 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수많은 세월을 보내왔지만 정말 이 인간에게 또 아니면 하나님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얼마나 있는가라는 그 차원에서는 정말 이 내놓을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믿음에 자신감이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소문난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 또 이 소문난 성도가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이 본을 보이는 이 선진들 또 교회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 미국에서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교회일 것 같습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 같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현란한 설교가 있는 휴스턴의 레이크 우드라고 불리우는 정말 이 조엘 오스틴과 같은 이 현란한 설교가 있는 그 교회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할까요? 아니면 많은 이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이 교육이 살아있는 달라스 출신의 이 렉 워런이 목회하고 있는 세들백 교회를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런지요? 아니면 이 한국 교회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큰 교회들이, 대표적인 교회들이 이 롤 모델로 세워가는 그 교회, 윌로 크릭, 이 리더십이 살아있는 교회, 리더십과 행정력을 배우려고 한국 교회가 줄을 서고 있지 않습니까? 윌로 크릭을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할까요? 아니면 세들백 교회라고 할까요? 아니면 미국에서 가장 이 많은 인원이 출석하는 4만 명, 5만 명이 출석하는 레이크 우드 교회를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할까요? 아니더라고요. 어떤 교회인가 하면 1947년 워싱턴 빈민가에 세워진 이 세이비어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가 출석하는 교인들이요, 불과 100명, 많게는 150명 정도로 출석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가장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해요. 4만 명, 2만 명, 1만 명, 이 메가처치가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100명 남짓하고 많이 출석을 해야 150명 넘는 이 세이비어 교회가 이 가장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100명이 넘는 이 교회가 예산이요, 여러분들이 추정하는 것처럼 100억이 넘는 10 밀리언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예산도 많지만 그 교회의 특징이 차별이었고, 또 나름대로 이 은퇴가 없다고 해요. 80난 어른이 헌금 바구니를 지금도 들고 다니는 교회가 이 워싱턴 빈민가에 세워진 이 세이비어 교회라고 합니다. 체계화가 되어졌고 철저히 훈련이 되어진 그런 교회보다도
뭔가 어설픈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고 미국 많은 성도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세계 교회 교인들로부터 가장 이 존중과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바로 이 세이비어 처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이비어 처치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 가치가 뭔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이비어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 가치는 한 4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함께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역과 함께할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아닐런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 주권이 실현되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사회에 실망이 되어지는 요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 주인 되어지는 이 삶의 의식이 교회 내에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파나마 교회에도 늘 주장하는 것이 교회 주인이 누구인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평신도인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에덴과 같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2번째 이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교회라고 핵심 가치 2번째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교회. 찬찬히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친숙히 지내는 교회가 예수님이 사랑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만큼 친숙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지내는가라는 말씀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 영국 파송 선교로 이 중국에 들어가서 그 선교사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고군분투하면서도 영성을 정말 정상 가도에 올릴 수 있었던 그 비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았을 때 허드슨 테일러는 영적 지성의 자리로 가장 이 정상의 자리로 달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이 경제적인 문제, 관계성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 또 이 사업 문제, 자식 문제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테일러는 우리에게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 교회 문제나 경제 문제나 자식 문제가 궁극적으로 정말 이 이타적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 문제가 생길 때 이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관계성 문제도 흔들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면 관계성 문제도 서운했던 관계도 친숙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테일러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얼마만큼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이 3번째 이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작은 자들과 작은 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이 세이비어 교회의 핵심적 가치 3번째에 랭크되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둘러보는 이 삶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이 세이비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우선성이 있는가라는 물음이에요. 아마 이 세이비어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안디오크 교회의 이 정신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디오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이 파워풀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도 현대 교회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교회지만 성령을 우선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보다 앞서기를 하지를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 교회가 파워풀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앞세우라라는 이야기지요. 이처럼 이 세이비어의 정신은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정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가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 얼마만큼 이 인티머시가 있는가, 친밀성이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하든지 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쌓이는 이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 이 내면에 이 쌓여지는 재물과 이 내면에 이 아름다운 이 거룩한 부담들을 퍼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성령의 우선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필연적으로 역사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그 교회는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 이 목사님 읽어주신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이 정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회의 영향력이 숨겨져 있는가. 먼저 8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8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소개를 해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이 오늘 이 8절 말씀 보면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다른 소문이 아니죠, 그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아무 말, 이 레코멘데이션을 또 레코멘드를 할 필요가, 추천을 할 필요가,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 교회가 각지에 이미 믿음으로 다른 것으로 덕망으로 이렇게 소문난 것이 아니라, 악명으로 소문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주위 국가의 이 마세도니아 지역, 그리크 지역 전체에 본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더 이상 내가 여러분들의 교회를 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정말 바울이 더 이상 칭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 수준에 치닫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의 이 강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걸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이 벤치마킹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가? 1절 3절에 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그 영적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1장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에서 첫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겸손이나 선교나 또 섬기는 것, 교육이나 이 다양한 이 교회의 덕목이 많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강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목양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 아니겠어요? 심지어 목사님보다도 또 장로님들보다도 더 추월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역사다라는 말씀입니다. 김 집사는 손 집사님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목양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또 있는데요. 1장 3절에 한번 보십시다. 후서 바로 뒤장이니까요. 우리 후서 1장 3절 한번 더 보십시다.
자, 1장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라.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기에서 또 믿음이 나오는데 어떤 믿음이라고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강점은 믿음이 타의 추정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주 세밀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는 이 사람은, 이 그릇은 항상 자라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발화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나이도 바로 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근한 예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간헐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이 덕목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타의 추정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자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자라니까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고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미국에서 이 기독교 교육학으로 유명한 이 토마스 그룸이라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그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이 예수 생명이라는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첫 번째 단계로 이 언더스탠딩이라는 이해 단계가 접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이해가 되어지, 예수가 이해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 임머션이라는 이 몰입 단계로 전이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저 예수만 이야기해도 황홀한 거예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예수에 몰입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단계가 데디케이션이라는 이 변화의 단계, 헌신의 단계로 성장한다라고 이 기독교 교육학자가 믿음에 자라는 그 단계성들을 멋지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몰입을 하고 헌신을 하는 단계로. 또 뭐 감리교에서도 여러 번 표현을 합니다만 세례 단계에서 성화 단계에서 이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영화로운 단계까지도 변화해서 주를 위해서 선교지에 죽어가는 그 모습까지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좋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런 이론들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이 하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자체가 큰 이 도전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몰라도 참 이 믿음이 자라게 한다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한 단계 더 점핑을 시키실까?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장로님 신앙으로, 근사님 신앙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화되어지는 단계, 영화로운 단계까지 진입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이 근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장영희 근사님이라고 대구에 있습니다. 아마 파나마에도 이분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옵니다. 대구에 가면 이 에베네셀이라는 유치원이 있어요. 그 유치원의 특징은 선교하는 유치원입니다. 지금 장 근사님이 1년에 제가 이번에도 뵀을 때도 이야기가 네팔 지역에서 그분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팔 지역도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10개, 10년 한 해에 한 개 교회씩 지금 10개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 선교를 끊임없이 거기에 있는 네팔 사람을 유치원으로 데려와서 일자리까지 제공할 정도로 탁월하게 선교 리더십을 펼치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 교회가 정말 성장하는 그 모습을 위해서 정말 이 지금도 금요일 저녁만 되면 대구에 가면 주암산이라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주암산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선교를 하게 되어졌고 10개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고, 또 더욱이 더 감사한 것은 이분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눈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여서 이 상처 많은 세상에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저 주말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내면이 성화가 되어지고 상처가 치유가 되어져서 깨끗한 영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선교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이 권사님이 몸을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토요일마다 이분이 그 바쁜 일상 가운데도 직원 하나 대동하지 않고 손수 꽃을 시장에 가서 샀어. 그리고 그 꽃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끝꽂이를 교회 토요일 날 7시에 퇴근해서 혼자서 끝꽂이를 준비하고 예배를 정성으로 준비하는 신앙에서 그는 성장하는 신앙, 또 영적인 축복, 또 물질적인 축복도 엄청나게 받았더라고요. 대구에서 제일 큰 유치원 그러면 바로 이 에베네셀 유치원인데요. 뭐 큰 학교 같아요. 근데 이 100억대가 넘는 그 빌딩을 100억대가 넘는 유치원을 2개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잘 물어보는 성격이 아니니까 모름지기 한 5개 유치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이 30년 전 피아노 교사로 100억대가 넘는 유치원을 2개를 소유하고 한 5개나 넘는 그 유치원을 경영할 수 있는 그 비법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속에서 여러분 썩어지는 이 스포이라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네팔로 갔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왜 파나마에 오시겠습니까? 파나마 원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7년째 이제 접어드는데요, 정말 선교하면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도움 주는 건 10분의 1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적인 성장과 내면에 쌓이는 그 독소를 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밖으로 내 내면에 쌓여져 있는 영적인 것이든지 거룩한 부담이든지 이 물질적인 것이든지 이것을 퍼내어서 가난한 이웃에게 증가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30년 가까이 기도원에 가서 자기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틀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기 관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의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네 관리를 하라라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는가라는 이야기죠. 흔들리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울지 않고 가는 인생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프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은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장건사가 깨달은 놀라운 진리는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야기가 목사님 일부는 가족들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전액을 선교로 전환하고 싶습니다라는, 사회에 환원한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많은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을 하겠다라는 그 선언을 듣고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 장건사님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교회 와서 끝꽂이를 그냥 말로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끝꽂이 한 꽃 이렇게 꽂아가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꽃꽂이를 꽂았겠습니까? 예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성입니다. 정성. 직원이 50명이 넘어요.
아무리 직원 대동하지 않고 혼자 저녁에 와서 꽃을 사서 직접 꽃을 꽂더라라는 얘기. 정성을 들이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제가 오늘 두 번째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주권 이야기 서두에 이야기했고, 두 번째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임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여러분 결단이 일어나지요. 치유가 일어나지요.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 복합적인 그 예배에서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임재 속에서 예배를 청호하게 드리게 되어지면 이 영적인 문제가 풀릴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경쟁력이라면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파나마 가서 기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꾸 꿇을 수 있어서 기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뻣뻣하고 목이 뻣뻣하니까 하나님 앞에 꿇기가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선교제가 있으니까 무릎을 꿇지 않고 해결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무조건 무릎을 꿇게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영원한 경쟁력이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믿음은 막강한 이 화력을 발휘하는, 이 힘을 발휘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전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우리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의 수고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섬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3절에 보면 너희의라고 표현 쓰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또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또 한 번 더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자, 3절 한번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오히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보다도 후서 3장 1서 3절이 더 확약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이,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복수다라는 이야기, 너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서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학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 자체가 이 공동체 이 정신이, 공동체 의식이 심연에 맺혀 있을 정도로 공동체 의식이 배어 있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강점이 무엇인가? 공동체 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중에서 가장 큰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이 국가 공동체를 정말 바르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가 정말 풍성한 것이 있는데 사랑이 풍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기가 막히게 풍성히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더라라는 말씀이지요. 목양교회도 파나마 교회 못지않게 이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국가 의식, 국가를 책임지는 이 역사 의식이 강하고 또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던 것은 공동체 의식이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파나마를 이제 이번 주말이면 제가 파나마에 내려갑니다. 휴가 떠나오기 전에 6월 말에 미국 프라미스 교회에서 장로님 찾아왔어요.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목사님 김치를 좀 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한두 명 오면 김치를 담가 달라는 부탁을 교회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어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뭐 김치를 담가 달라고 하니까 보니까 김치를 뭐 한두 통 담고가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저하고 거의 저보다 한 일주일 뒤에 떠났는데요. 이제 다 돌아갔는데 한 400명 선교팀이 전 세계에서 흩어진 그 미랄이라는 이 합창의 아주 이 세계적인 이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음악 이 은사들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그 단체가 파나마의 미랄 합창 이 악기를 하는 그 팀들이 한 150명이 세계 각국에서 시드니에서까지도 날아왔더라고요. 150명이 자비로 선교하러 15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영무 선수라고 또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됐죠, 그죠? 그분이 또 축구 선수 청년 20대 청년들을 할렐루야 축구팀을 이끌고 40명을 데리고 또 파나마에 온 거예요. 그 같이 협력 선교, 이 음악으로 선교하고 축구로 선교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뉴욕에서 한인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프라미스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한 3,000명 정도 출석을 하는 교회라 하니까 꽤 크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또 한 250명 정도 파나마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도합하면 합치니까 한 400명 정도 파나마에 지금 한 달 가까이 머물면서 선교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선교를 마치기 위해서 준비팀으로 장로님이 와서 수석 장로님이 내려오셨어요. 부탁이 무엇인가 하면 김치를 400명 분을 한 달 먹을 수 있는 김치를 담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적습니까? 그죠? 엄청난 더운 날에 날씨가 밴쿠버는 지금 천국입니다. 그 더운 날에 이 400명이 이 한 달 먹을 수 있는 그 김치와 양식을 준비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한 10명 권사님들이 모여서 수의를 하더만 목사님 할 수 있겠다라고 저한테 전가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 1,000불 치킨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넘기는 걸 보았습니다. 장로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그 다음 주일날 이영무 선수 팀들이 축구 선교하기 위해서 40명이 같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두 번째 부탁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이 청년들이 외국 오니까 비행기 타고 오니까 지금 매운 걸 좀 먹어야 되겠는데 이 음식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 육개장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이제 육개장 부탁이 또 왔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육개장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적어도 5.5학년 좀 넘어가야 육개장 맛이 지맛이 난단 말이죠. 그죠? 5학년은 넘어야 육개장을 담글 수 있는 그 솜씨가 나지. 그것도 기본 주부 생활, 직장 생활을 하면서 5학년이 말고. 그죠? 같이 일을 하면서 한 20년 넘게 이 음식을 정말 하우스워킹을 했는 주부의 손맛에서 나오는 육개장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요번에 한 집사님이 그 현대중공업에 파견되어 있는 그 상무 부인인데 강 집사라고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 상무 부인이 선교하겠다고, 목사님 이거는 우리 집사님들이 모아서 권사님들이 김치를 담궜으니까 이 6명 집사님이 육개장을 담그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또 전갈이 왔어요. 얼마나 고맙든지요. 육개장을 우리 교회 뭐 이 목사님이나 우리 이 장로님들 다녀가셨지 않았습니까? 음식 솜씨는 괜찮아요, 적어도. 예. 육개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 섬기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나오는 청년들에게 제가 일부러 한번 물어봤습니다. 맛이 어땠느냐고 하니까 청년들이 나오면서 두 손을 들고 베리 굿이라고. 그런데 감동적인 것은 예배가 은혜스럽더라라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김치를 섬기고 육개장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7월 첫째 주 그 예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목사님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은혜스러운지 모르겠다고요. 브라더 로렌스가 교회에 많이 숨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카멜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이 떡방 주인공, 주방장이었던 브라더 로렌스가 그저 떡을 만들어 놓고 뒤에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블레싱 해주세요. 하나님. 수사들이요 후미진 그 부엌에서 떡을 먹는데 이 저녁을 먹는데 그냥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이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목사님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오늘도 제가 목양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참 좋아요. 목사들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이 감을 느낍니다. 이런 예배가 자꾸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면 교회 부흥은 시간 문제입니다. 세이비어 교회가 여러분 교인 수가 많아서 부흥했습니까? 아니에요. 정예의 부대, 우리 교회도 100명 넘지 않습니다. 100명 가까이 되는 숫자인데도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가 교회 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내에 있는가라는 이야기.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가 여러분 정말 임재가 있는가? 남을 섬기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떡을 만들고 이 갈비탕을 만들다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든 음식을 만들든 이 섬김의 역사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은 오히려 대접받기보다도 남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대천명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퍼내는 모습. 안 그러면 독소가 쌓이는, 내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내면의 이 경제적인 것이든 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퍼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퍼내고 섬기게 되어지면 거룩한 예배, 임재가 있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장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섬기는 사랑이 풍성할 정도로 공동체적 의식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풍성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로 소문난 교회가 된 거예요. 밴쿠버의 소문난 교회가 목양교회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성장하는 믿음, 내가 성장을 하고 있는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선교를 하고 있는가?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영적 원리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삶에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영성이 영걸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섬기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못지않게 목양교회는 더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더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